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십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 동산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주님을 잘 만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셨지요? 그랬지요? 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잘 믿어요? 정말로 잘 믿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확신 있게 말은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그 확신은 다 꺾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봤잖아요. 절대로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께 대답을 했는데 몇 시간도 못 돼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실패한 모습, 비겁한 모습, 이 모습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엎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드리워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많이 나오려고 애들 쓰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교회에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시고 점심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시고 저녁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골방기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앞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그들도 기도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들도 기도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기도를 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적인 존재에게 하겠지요. 다른 타 종교도 기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이겁니다. 내 뜻 이루어지는 거. 내 뜻 이루어지는 거. 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소원 성취,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것을 놓고 다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안 하시나요? 하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도대체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넌 살아야 돼, 이런 목표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부족하대요. 연약하대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된대요.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 살아가는데 저 이거 부족합니다. 나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의 수준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 내 뜻 있지만 내 뜻 아니고 내 삶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그러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서 뭐 하라는 거죠? 앉아서 쉬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3명만을 데리고 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3명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3명이 가장 문제예요.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3명의 입만 열면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래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한대요.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한지 몰라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무언가를 하면 꼭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 3명. 그 3명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참 잘 알죠? 목사님, 내가 마음은 온하는데 육신이 약하고 바빠서 못해요. 알지요? 저 말씀을 얼마나 강교하게 이용하는 성도님들이 많은지 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저 시험은 뭘까요? 시험.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영어에 보면 이 시험을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으로 되어 있어요. 무언가 유혹에 빠질 거예요, 제자들이. 그 유혹에 빠질 건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 시험은 과연 뭘까요?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질의 유혹에 빠질까요? 명예, 권세의 유혹에 빠질까요? 어떤 시험이 올까요?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보세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거든요.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과연 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우리 예수님께서 저쪽 가서 기도하고 계셨죠.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와 보셨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네요.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의 눈이 뭐 했다고요? 피곤했다. 자, 지금 눈이 이제 감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자, 옆에 분들 힘내십시오. 시작. 힘내셔야 됩니다. 눈이 막 지금 감기지요? 자, 여러분,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피곤해요. 하루 종일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시간들을 채우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날 아침에는 제자들끼리 막 논쟁도 했어요. 누가 크냐? 내가 더 커! 이런 논쟁도 했고요.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판다고도 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도 하고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가 맞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의 말씀, 시작.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왜 잠들었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왜 피곤했냐? 왜 잠이 들었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왜 잠이 들었냐? 이유는 슬픔 때문이래요. 슬픔. 아니, 슬픈데 왜 기도를 못해? 이 슬프다라는 이 말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리페오, 근심, 염려, 고통,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걱정이고 근심이고 슬픔이 막 압박해 오면 기도돼요? 기도가 되든가요? 정말로 기도가 안 돼요. 정말로 힘이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슬프다고 해도 그런데 이 슬픔에 눌려 있으면 기도의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열려지지가 않아. 그러니 기도 못하고 지금 잠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물주물하는 걱정, 근심, 슬픔, 이거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감정이라는 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열정을 만들어서 뜨겁게도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반대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경험하시잖아요. 슬픔이 이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 1-2시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는 그 시간에 제자들 앞에 당면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 감정입니다. 내 감정으로 꽉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그 시험, 너의 감정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감정 따라 네 육신이 지배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고, 또 갔다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또 자고 있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또 홀로 기도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2가지였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 권위와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이분이 성부에서 성자 이 삼위일체에서 이탈하셔서 죽음을 당한다.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지요. 하지만 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두 번째,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하시는 그 태도,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보고 깊이 있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성심성의껏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보면 참으로 진실성이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대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더라. 그 힘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뭐 같았어요? 핏방울 같더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말할 수 없는 모욕당하실 겁니다. 치욕을 겪으실 겁니다. 아픔도 당하실 것이고 죽음까지 이르실 겁니다. 예수님인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우리 예수님인들 왜 고통과 근심과 슬픔에 안 빠져 있겠어요? 제자들도 슬픔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왜 슬픔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사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기도의 그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힘쓰셨고 애쓰셨고 진정성 있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인 거 알지만 때로는 바빠요.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골방기도 만들어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골방기도 한 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에 1시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엎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천사 보내서 힘들고 내가 나약한 상황이고 슬픔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도와주셔서 힘쓰게 하시고 애쓰게 하셔서 최고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어때요?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왜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피곤했어요. 그 피곤 앞에 슬픔으로 인해서 피곤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간대. 육신이 연약하여. 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힘드셨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힘들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명을 해보시게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죠? 베드로가 주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나중에는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돌보고 있는 교회에다가 어떤 편지를 썼는지 베드로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 말씀 누가 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피곤할 일 왜 없어요? 슬픔의 감정에 막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이 왜 없어요? 슬프다고 핑계할 일 아니고 피곤하다고 핑계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친히 깨닫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입시생 자녀가 있어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도 풀어나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왜 없어요? 하지만 말씀 보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라. 할렐루야. 있지만 눌리지 말어. 눌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 우리 주님 배신해도, 다 주를 버려도 나 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 하고 있다. 나에게 그렇게 넘겨달라고 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마귀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배고픔 사자가 포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사자, 마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교회에 가만 안 놔둡니다. 흔들어요.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마귀는 담임 목사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사자같이 달려들 겁니다. 마귀는 당회 그냥 절대로 안 놔둡니다. 계속 흔들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합당한 이유를 막 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임할 거예요. 때로는 피곤함을 주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슬프게도 할 것이고, 때로는 다른 욕망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나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근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힘쓰고 예쓰고 더욱 간절하게 뭐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예수님 닮자매예요. 예수님을 닮자매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원이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에레미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여러분 삶 속에 슬플 때 많지요? 피곤할 때 많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시험거리가 있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요. 지금 내 눈앞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도 슬프고 피곤했고 제자들도 슬프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기도 못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려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꺾여버리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비결도 기도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비결도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준 적이 있거든요.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도? 그렇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보세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방언을 하면요,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도 그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요. 모르고 방언을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방언한다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몰라. 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요. 합리성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셔요. 인격도 뛰어넘어 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이 기도의 입술, 방언을 터뜨려 주시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몰라.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지각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내 지각을 갖고 기도하라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래요? 그냥 기도할래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이해될 때,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그때만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도 뭐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이 방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면 그렇게 또 하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다 지금 기도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을 아는 사람,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 뜻도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두 시간 후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배신할 그런 무능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자신하세요? 저는 자신할 수가 없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나도 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아는 길이든 모르는 길이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드리워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염려도 많고 슬픔도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미래예요,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